말씀 열왕기상 10장입니다. 네, 비가 많이 오네요. 그죠? 우리 심령에도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를 원합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0장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것을 봤죠? 예. 스바는 지금의 예멘이라 그랬어요. 여기 지도 보면 여기가 이스라엘이면 요 맨 끝에 예멘입니다. 몇 킬로라 그랬습니까? 2,400킬로. 이 멀리까지 소문이 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소문이 우리도 이렇게 멀리까지 퍼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잖아요. 예, 오늘 다시 한번 그걸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도 이렇게 그게 너무너무 사모되어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래요,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소문이 사방팔방으로 퍼지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이 기도 끊이지 않고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복 주시도록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먼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는가, 뭐 열왕기상 곳곳에 나오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이 열왕기상 기자가요, 요약을 해서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오늘 말씀 14절 한번 볼게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자, 여기 보면 솔로몬이 거둬들인 세금이 금으로 666달란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금으로 666달란트, 지금과 단위가 달라가지고 얼마나 되는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이 올 수 있도록 챗 GPT를 이용해 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날로 환산을 하면 어느 정도 되는지 챗 GPT로 쳐서 제가 보니까요, 얼추 뭐 주석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당시에 한 달란트는 학자들마다 뭐 견해가 있지만 34kg에서 36kg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으로 한 35kg로 잡는다고 치면 금 666달란트는 몇 킬로나 되냐면 여러분 23,310kg예요. 23,310kg. 네. 그리고 요걸 이제 한화로 계산을 해보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금 한 돈이 3.75g입니다. 그죠? 네. 그러면 여러분 23,310kg 하나로 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3조 9,100억 정도 돼요. 지금 한 돈이 63만 원으로 제가 계산을 했을 때예요. 63만 원으로 계산을 해봤거든요. 오늘 그랬더니 3조 9천억 원 정도가 나와요. 엄청나게 세금을 걷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얼마나 부강한지 그 정도 또 세금을 다 낼 수 있어. 그럼 얼마나 여러분 나라가 부강한 나라였는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3,000년 전인데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16절에서 17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자, 한번 또 보죠. 시작.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솔로몬이 뭘 만들게 합니까? 네, 그냥 방패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방패예요? 금방패. 자, 여러분, 이건요 전투용이라기보다는 과시용입니다. 지금도 나라마다 군 열병식을 하잖아요. 이렇게 군 열병식. 우리나라도 이렇게 국군의 날이 되면 열병식을 합니다. 군인들이 쫙 이렇게 막 도열을 하고 거리를 걷고 말이죠. 또 뒤에 뭐 탱크 뭐 이런 무기들 이런 것들 갖고 쫙
열병식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렇게 지나가죠. 이거는 과시용이에요. 우리나라의 군대가 이렇게 강력하다, 우리나라의 군대가 이렇게 힘이 있다, 위대하다, 이런 것들을 과시하는 과시용인데, 아마 솔로몬도 이 금방패를 통해서 그런 과시를 했던 것 같아요. 이건 전투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금방패를 가지고 싸우러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군대가 이렇게 강력하다, 우리나라의 군대가 이렇게 멋지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으로 이런 금방패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큰 방패가 몇 개예요? 200개. 작은 방패가 300개인데 큰 방패는 개당 600이죠. 600세겔의 금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작은 방패는 150세겔입니다. 여기 3만회라고 나오는데 150세겔이에요. 밑에 성경책 밑에 보면 거기 맨 밑에 설명이 돼 있죠. 1만회는 50세겔. 그래서 3만회는 150세겔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방패는 금이 큰 방패의 4분의 1 정도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뭐 개수가 더 많으니까요. 이 큰 방패와 작은 방패 모두 500개인데요. 이것을 하나로 제가 또 계산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 되냐? 3,300억 정도가 돼요. 미쳤죠, 여러분? 이 돈을 과시용으로 이걸 씁니까? 3,300억. 야, 제가 오늘 이걸 계산해 보고요. 야, 미쳤네 이거 솔로몬. 이걸 과시용으로 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는 게 솔로몬 시대 때는 금이 돌처럼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부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별거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별거. 세금으로 3조 9천억 원을 걷었는데 뭐 3,300억쯤이야. 뭐 쓸 수 있죠. 그렇죠? 예,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여러분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아마존의 창업자 베이조스가 결혼식을 했거든요.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사람이 3일 동안 결혼식을 했는데 얼마 쓴 줄 아십니까? 아마존의 창업자 베이조스가 무려 624억을 썼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624억. 여러분 결혼식 하는데 624억을 썼다고요. 3일 동안. 그러니 이 사람 재산이 240조예요. 240조. 그러니 뭐 이 사람한테 600억 정도야 뭐 껌값 아니겠어요? 껌값? 뭐 그냥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정도 되면.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난 사치고 정말 야 미쳤지. 그 돈 있으면 다른 걸 하지. 무슨 624억이나 결혼식에 쓰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그러나 이 사람의 뭐 생각은 뭐 다를 수 있겠죠. 아마 솔로몬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뿐이 아니에요. 자, 한번 봅시다.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어느 정도 됐는지 우리 18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18절부터 20절 시작.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솔로몬이 자기 왕자 큰 보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글씨로 보면은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 제가 그림으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렇게 6층계를 올라가서 솔로몬의 왕자에 앉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6계단을 올라가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 6계단의 양옆에는 사자 모양의 조각상이 이렇게 12개가 있습니다. 6계단이니까 양옆에 2개씩 12개겠죠. 그리고 여기 이 솔로몬이 앉는 이 왕자, 이 보좌는 코끼리 상아로 만들었어요. 코끼리 상아. 그리고 그 상아로 만든 의자에 금을 덧입혔어요. 금을.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고급집니까? 그렇죠? 코끼리 상아. 야, 비싸잖아요. 근데 그걸로 큰 의자를 만들고 그걸 금칠을 다 했어. 그리고 여기 이 코끼리 상아 의자 옆에 보면은 여기 또 이제 사자상이 2마리가 있습니다.
사자상이 아마 그것까지 금으로 하지 않았을까?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아주 휘황찬란하죠. 뭐 그냥 뭐 딱 봐도 그냥 이건 뭐 보통 왕이 아니구나. 뭐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스바의 여왕이 와서 보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막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뭐 허접한 거 이렇게 보고 그랬다면 그 사람이 정신이 혼미해졌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자, 굉장히 호화스럽습니다. 그런데 아직 놀래기엔 일러요. 이제 놀랄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자, 21절 우리 한번 볼게요. 21절. 자, 시작.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예,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 그릇이나 컵, 접시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네, 전부 금이에요. 금. 야, 보세요. 이런 그림이 있길래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와, 이런 데다 뭐 물 마시면은 금 마실까요? 이런 데다가 음료수 딱 마시면은 막 아유 뭐 100배는 맛있을 것 같나요? 여기 금 그릇에다 밥을 딱 퍼가지고 먹으면 또 금 맛이겠죠. 예. 우리는 뭐 은 그릇이나 은 접시도 없는데 이 솔로몬은 다 금이에요. 아마 솔로몬이 금컵을 저에게 선물로 하나 줬으면 빚 다 갚았을 것 같아. 그죠? 얼마나 무겁겠어요. 몇 돈이나 되겠어요. 크죠? 정말 대단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자, 금도 흔한데 은이야 뭐 말하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은은 더 흔하고 뭐 가치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시대. 이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부강한 나라였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도 흔한 나무처럼 썼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은. 그리고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집트에서 말을 사갖고 왔는데 그 말을 또 다른 나라에 팔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비싸요. 근데 그걸 이집트에서 많이 사갖고 올 정도면 재력이 그만큼 된다는 거예요. 장사할 때 아주 큰 식당을 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되잖아요. 미천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큰 장사를 하겠어요? 못해요. 근데 솔로몬은 말을 많이 사와가지고 그걸 다시 되팔아서 무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 미천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 솔로몬은 그런 것들을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귀영화가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솔로몬이 누린 부귀영화를 총정리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런 부귀영화가 여러분 얼마나 갔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갔을 것 같아요? 이 솔로몬의 이런 엄청난 부귀영화, 진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런 엄청난 부귀영화가 얼마나 갔을 것 같아요? 40년 가요. 40년. 솔로몬이 40년 통치하고 죽거든요. 이 솔로몬의 엄청난 부귀영화 그거 40년밖에 안 갔습니다. 영원히 누릴 것 같았지만 얼마 누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2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하였다.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엄청났지만 그러나 그게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부질없다는 거예요. 이 꽃 하나만도 못할 정도로 부질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꽃은 금방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꽃. 우리 교회에도 꽃나무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항상 이 꽃나무는요 잠깐 폈다가 다 그냥 시들고 떨어져 버려요.
잠깐 폈다가, 봄에 잠깐 피거나 뭐 가을에 잠깐 폈다가 그리고 다 떨어지잖아요. 한 달 이상 가는 꽃이 없습니다. 그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이와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여러분 정말 올인하거나 이 세상에만 소망을 두거나 이 세상에만 빠져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유한하기 때문에. 어느 바보 같은 사람이 부도난 기업에 투자를 합니까? 그럼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이제 이미 세상은 부도가 났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파산됩니다. 부도 다음에 이제 파산이 되잖아요. 근데 이미 부도가 났어요. 근데 거기 투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잘 인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 이 세상은 부도난 기업과 같구나. 부도난. 예수님이 이제 오시거나 내가 예수님께 가면 이제 이 세상은 나하고는 끝이잖아요. 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에만 올인하며 살아가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죠. 예. 우리는 이런 솔로몬의 영광이, 엄청난 영광, 어떤 사람도 누려보지 못한 영광이 40년밖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인식하고, 그래, 모든 게 끝날 때가 있지, 이 세상 거는.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보고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실 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를 기대하며 항상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가져야 진짜 지혜로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게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솔로몬처럼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이 세상에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크리스찬다움을 잃어버리고 이 세상에만 빠져서 살아요.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솔로몬이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셔가지고 믿는 자들아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을 봐라, 다 누렸지만 그거 얼마 못 갔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살지 말아라,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솔로몬처럼 세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 바울의 동역자인 데마를 보세요. 데마가 이랬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를 보세요. 이 세상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여 이 세상에만 푹 빠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던 데마,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던 그 데마가 이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바울을 버렸다는 것은 믿음을 버렸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세상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많아요.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세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광,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이제 곧 끝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솔로몬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가 열왕기상 11장에 나옵니다.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1장으로 끝나요. 오늘과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질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솔로몬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인데 참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이 11장을 쭉 읽으면서 묵상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쩌다 하나님의 사람인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야, 안타깝기도 하고 두렵기도 했어요. 두렵기도. 왜? 야, 내가 혹시 이러면 어떡할까? 야, 너무 두렵더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되면 어떡할까? 너무 두렵더라고요. 솔로몬은 안타깝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 여러분, 솔로몬의 노년이 어땠는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볼게요. 자, 1절, 2절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예. 여기 보면 솔로몬이 너무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또 세상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죠. 예, 여기 보니까요, 대충 보니까 이집트의 왕 바로의 딸 공주하고 결혼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암몬, 에돔, 모압, 헷족서, 또 시돈, 막 이런 이방 여자들과 전부 결혼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2절에도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은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구약시대 이 당시에는 전부 나라마다 각자 신들이 있습니다. 신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사명을 이루게 하시려고 세운 나라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혼합되면 안 되는 거예요. 혼합되면, 짬뽕이 되면, 혼합 종교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그 순전한 신앙을 유지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라. 그래서 섞이지 말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인 이 솔로몬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어기잖아요. 엄청난 죄입니다. 그렇죠? 예. 자, 그냥 일반인도 아니고 왕이 이걸 어기고 이방인들과 막 결혼한 거예요. 또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과 말이죠. 자, 솔로몬의 아내와 첩이 몇 명이 되는지 나오는데 여러분 몇 명인지 아시죠? 자, 우리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이 후궁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정식 아내를 말해요. 정식 아내가 몇 명이에요? 700명이에요. 700명. 예. 그리고 첩은 이제 비공식적인 아내인데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도합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미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미친 거 진짜.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는데 야, 정말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진짜 솔로몬은 절제라는 걸 잃어버린 사람인 것 같아요. 처음엔 안 그랬는데 점점 절제가 안 돼. 이게 브레이크가 걸리질 않아. 브레이크가.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라 그랬어요?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브레이크가 없는데 어떻게 사고가 나지 않겠어요? 문제가 반드시 생기는 거예요. 아내를 1000명이나 얻어? 정신 나간 거죠. 이거 정신 나간 거예요. 진짜. 예? 그것도 이방 여자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1000명 중에 반타작만 해도 500명이에요. 뭐 다 이스라엘 사람이었겠어요? 여기 보면 많이 얻었다 그랬는데 예? 몇백 명 됐을 거예요. 이방 여자들이.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보다가요, 이 솔로몬이 타락한 이유가 절제하지 못한 것도 있지만 그것도 한 가지 이유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자,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2절
2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였더라. 자, 여기 보면 솔로몬이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기 위해서 또 정치적인 어떤 이유로 또 무역을 하기 위해서 다른 이방 공주들이나 뭐 이방인들을 자기 아내로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단지 그냥 결혼만 한 게 아니고, 어떤 목적이 있어서 결혼을 한 게 아니고, 결혼을 하고 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방 여자들을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다가 크게 깨달았어요. 솔로몬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뭐였습니까? 이방 여자들이었어요. 솔로몬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이방 여자였다고요. 이방 여자. 가장 주요 원인이 이방 여자였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곁에 두고. 제가 이걸 보다가요, 그래, 이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가까이 하고 사랑해요. 가까이 하고.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요. 근데 그것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가까이. 예를 들면 술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술 때문에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밤낮 술집에 가가지고 밤낮 술 마시다가 예배도 못 오고 말이죠. 창피해서 또 목사님도 못 만나고 말이지. 교회 가족들과 또 뜸해지고 말이죠. 하여튼 또 그래서 괴로워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도 못 나오고 하나님과 계속 멀어지는데 계속 술을 가까이 해.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님과 멀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방 아내들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걸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 보디발의 아내가 막 동침하자고 조르잖아요. 요셉, 나는 요셉 네가 너무너무 좋아, 나하고 동침하자 계속 조르죠.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이 제가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님을 내가 가까이 하겠습니다. 같이 항상 밥 먹고 항상 전화 통화하고 항상 같이 있겠습니다. 뭐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이 그림에도 나오다시피 도망쳤어요. 멀리 갔다고요. 도망가 버렸어요. 같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건 범죄하게 되고 또 타락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나를 타락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으로부터 요셉은 도망을 쳤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로부터 우리가 도망쳐야 됩니다.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멀어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잠언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세 번역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불을 가슴에 안고 다니는데 옷이 타지 않을 수 있겠느냐? 숯불 위를 걸어 다니는데 발이 성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지금 뭐라 그래요? 불을 가슴에 안고 있어요. 근데 옷이 어떻게 안 타요? 여러분, 불을 멀리해야 옷이 안 타지. 숯불 위를 걸어 다니는데 발이 어떻게 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발을 딜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불을 가슴에 품고 옷이 타지 않기를 바라는 건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걸 가까이 하고 그걸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냐고요. 멀어지지 않는 건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잠언이 솔로몬이 한 말인데
근데 솔로몬이 자기가 이야기를 해놓고 자기가 그걸 어긴 거예요. 어긴 거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옛 속담에도 금묵자흐. 그렇죠? 네. 먹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검해진다. 금묵자흐. 먹을 가까이 하면 검은색이 묻을 수밖에 없어요. 묻을 수밖에. 여러분, 이거 진짜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진리. 우리가 이 솔로몬을 보면서 말이죠. 야, 솔로몬이 이렇게 타락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면 그렇게 돼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들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드는 것들 가까이 하지 말아야 돼요. 도망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보다가 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함께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4절에서 8절이에요. 자, 오늘은 4절에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내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고 각종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종 우상. 시돈의 여신 아스타롯, 암몬의 몰록, 밀곰, 그 다음에 모압의 그모스, 이런 각종 우상을 섬겨요. 심지어 우상의 신전까지 지어가지고 아내들에게 막 선물을 합니다. 너 여기서 니네 신 섬겨라. 그리고는 같이 가서 섬겨요. 그것들을.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지 않았겠어요? 왔을 거예요. 이 솔로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기 시작해요. 네. 엄청난 죄죠. 네. 하나님의 사람인 솔로몬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충격적이잖아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어떻게 이래요? 하나님을 떠나고 각종 우상들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신전을 막 이스라엘에 막 여러 개를 막 세우고 말이죠. 우상의 신전들을 거기서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야, 너무 충격입니다. 너무 충격이에요. 어떻게 솔로몬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4절에 보면요, 솔로몬이 어느 때 이렇게 타락했는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어느 때 타락했는지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보세요. 솔로몬의 나이가 어떨 때요? 많을 때. 노년입니다. 노년.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어요. 노년의 때에. 저는 이걸 보다가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보통 영적으로 타락하거나 신앙생활을 막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다가 깨달아졌어요. 그래, 젊은이만 위험한 게 아니고 노년에도 위험하구나. 노년에도. 그리고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주변에도 노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 꽤 있어요. 노년에 신앙생활 안 해.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 노년에 그냥 집안에 들어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꽤 돼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아파트에서 전도 좀 해보려고 할머니들한테 이야기를 해봤더니 거의 다 교회 다니던 할머니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다녀.
교회를 다니던 할머니들이에요. 그 중에는 심지어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권사님도 있어요. 권사님. 그런데 그런 권사님, 그런 분들이 노년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안 해. 젊을 땐 그렇게 열심히 하더니. 왜 그럴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목사님한테 시험이 들을 수도 있고, 뭐 성도들한테 시험이 들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이유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아이고, 힘들고 귀찮아, 힘들고 귀찮아. 야, 힘도 없고 이제 너무너무 힘들고 귀찮은데 꼭 교회에 가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등한시하기 시작합니다. 띄엄띄엄 주일 나오고 말이죠. 그렇게 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예 뭐 그냥 집에서 기도나 하지. 할머니들 그런 분들 꽤 있어요. 집에서 그냥 기도나 하지. 성경이나 읽지. 뭐하러 교회 가고 뭐하러 예배 드리냐. 힘들게 또 멀리 뭐 차 타고 가야 되고 말이지. 와, 다니기 힘들고 이제 다닐 기력도 없고 힘들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놔버리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지금 모든 성도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젊을 때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진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마치 마라톤을 열심히 뛰다가요, 결승선 앞에서 주저앉은 사람과 같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조금만 더 가면 결승선 통과해요. 그런데 저 천국의 문 앞에서,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의 문 앞에서 나는 이제 귀찮으니까 거기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바울은 노년에도 열심히 신앙생활했어요. 여러분, 심었고 뭐 나이가 들어서 귀찮고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문 앞에 와 있어요. 죽을 힘을 다해야죠. 있는 힘을 다해야죠. 여태까지 잘 뛰어왔는데 왜 결승선 앞에서 주저앉아 하나님을 포기합니까? 그럼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산에 금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산을 샀어요.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금이 나온다고 하는 그 산을 샀어요. 그래갖고 이제 금을 캐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산을 막 파재끼는 거예요. 여기도 파고 저기도 파고 막 파는데 아무리 파도 금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파다 지쳐가지고 몇 년을 파도 나오지가 않아. 지쳐가지고 에이, 없나 보다. 내가 잘못했나 보다. 잘못 샀나 보다. 그리고 그 산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을 산 사람이요, 야, 이게 금광이라는데 여기 이 산이, 야, 아유, 어차피 뭐 조금만 더 파보자.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이 팔았는데 내가 조금만 더 파보지. 그리고는 그 사람이 팠는데 불과 1m를 더 팠더니 금맥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금이 거기 매장돼 있었고 큰 부자가 되었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생각이 났어요. 오늘 말씀을 보는데 이 이야기가요. 이 금광을 판 사람은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겠습니까? 1m만 더 팠더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예, 똑같아요. 믿는 자는 저는 이것과 마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것은 이제 천국의 문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천국 문 앞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그 문 앞에서 포기하는 것은 마치 1m를 남겨놓고 금맥을 포기한 것과 똑같죠. 그것보다 뭐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죠. 여러분, 병원만 부지런히 다니지 마세요. 나이 들었을 때 병원은 있는 힘을 다해 갑니다. 죽을 힘을 다해 가요. 진짜 병원은. 그런데 교회는 죽을 힘을 다해 나오질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교회에 죽을 힘을 다해 나와야 돼요. 있는 힘, 젖먹던 힘까지 다 짜가지고 나와야 돼요. 교회에. 그래서 마지막까지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문에 골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 나이가 계속 들어가는데 하나님, 솔로몬이 노년에 타락했듯이 그런 사람이 많은데 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젖먹던 힘까지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일을 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이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들을 가까이에서 멀어졌습니다. 우린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